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주의 크신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된 자녀로 오늘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겨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8번 시편 19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던 대로의 우리 인생이 영생복락의 낙원에 살 수 있었던 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세상으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경배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옵나니 오늘도 우리를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깨끗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이 타락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토를 우리 하나님께로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만나지만 다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만도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온 인류가 긴장하고 어렵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앗아져 갔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가 대화하는 데에도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으며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자체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람 모두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떠나보내기 위해서 치료되기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며 온갖 방법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날 이와 같은 궤병의 근원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근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경배할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사회 모든 활동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으로 다시금 솟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저들의 병상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자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넘침이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어느 영혼이 이 말씀을 듣든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에 맞는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려진 물질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 쓰임되게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를 돕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귀하고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지요. 우리가 먹어보고 느껴본 사람은 아는데 그 말씀이 어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다른지요. 밤잠을 이루어가며 성경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오호라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체험 속에 한두 번들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요즘에 TV 방송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먹는 프로그램에 반응이 좋으니까 방송국마다 저마다 경쟁하듯 유명 셰프나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서 안방 시청자들을 TV 앞에 묶어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심야 먹방송으로 인해 비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는 가요방송, 일명 트롯 무대가 각 방송사마다 상금을 걸고 국민 참여 방송으로 전환하여 애독자들이 심판 점수 배정으로 참여율을 높여 대부분 고정으로 참여 내지는 애독자가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 방송 프로그램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대책이 없으니 신앙인들도 그만 TV 속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줄곧 한 자리에 묶여서 채널을 돌려보면서 고정되는 느낌을 덜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2의 유대인이라는 별칭을 한때는 받기도 했는데 이는 지혜가 있고 솜씨도 뛰어나고 또한 즉흥 재치도 있고 임기응변도 타민족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기독교 신앙에 독실한 이스라엘 민족도 감탄할 정도의 열정으로 뛰어났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찾아가 온갖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험도 감수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열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하고 말씀이 올바르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단단히 받쳐주어야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봅니다. 첫 단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은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음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피해 유전으로 제약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은 누구나 자충우돌하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나를 이끌어 1단계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품은 신앙인들이라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예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중대한 사명 앞에서 1단계의 중요 사상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말씀의 관계성을 확립해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자세를 또한 알려주시는데 1절에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먹으라 하시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흡입되는 것이므로 내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그 맛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두루마리는 무엇인지, 또 무슨 맛인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으라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어보셨나요? 맛을 느껴보셨나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먹으라 한 것을 보니 두루마리, 오늘날 말씀하는 성경 말씀, 그 말씀 자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문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들을 하였고 아마 히브리인들도 사용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려면 당시에는 종이가 그렇게 없고 파피루스가 있긴 하지만 흔하지가 않아서 양피를 말려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여서 서기관들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다는 얘기는 양피를 먹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그 말씀을 완전히 너가 받아서 이해하고 섭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너가 삼가 행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시편 40편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의 시에서 나온 말씀이죠.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삶이 새로이 변화를 맞이하여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일치월장하는 때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서기관들이 사명을 가지고 양피에 기록한 말씀을 옮겨온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난 분들 또는 환상 가운데 영이 하나님께 이끌려 보고 듣고 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는 아주 잘 관리해야 하며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친근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의 자세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또 신근히 여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통령께서 초청했다는 그 말씀에 그분이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속옷도 갈아입고 양발도 새 거로 꺼내 신고 그리고 온 옷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을 골라서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대통령 앞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보다도 훨씬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때라도 우리의 자세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되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쓰임되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맛인가 했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달기가 꿀맛과 같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였습니다. 꿀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달기가 꿀맛과 같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꿀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에 필요한 마치 종합 비타민과 같은 필요 요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자 하게 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세히 지도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말씀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서정에서 말씀드렸던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말씀으로 다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두웠던 마음이 열려지고 밝은 빛이 조명하여 환하여지고 광채가 납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울일 때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을 꿀맛과 같다, 꿀맛과 같이 달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있을 때 천국에서 사명을 수행하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맛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생명의 맛이라고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고 죽은 영혼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낙심된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죄로 죽은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는 힘을 얻게 하며 고민 속에 잠겨있던 영혼으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맛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맛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반대와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선언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세례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3번의 시험 속에 모두 다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므로 마귀들 사탄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 반대로 핍박이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 중 한마디도 그들은 꺾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꺾고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양식과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곧 에너지라 말할 수 있죠. 에너지는 활동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그 생명체는 금세 시들하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식은 섭취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곧바로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고 영의 활동이 중단되고 영적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잠자는 것도 아쉬웠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야경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접했던 이런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즐거이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누구신지 아시죠?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나 이듬해 암상을 당하였죠. 그런데 캐드지버그에서 한 연설 중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긴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 해고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바쁜 공직 생활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것은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존 퀸시 아담스 미국 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도 성경을 매일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덕에 무한한 건강이라고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금년 한 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말씀은 지속해서 먹는 훈련이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달기가 꿀맛과 같아서 실제로 먹어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손에서 떼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좋은지 그 말씀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의 양식과 같이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 밥 3끼, 아니 때로는 밥 2끼, 아니면 밥 1끼라도 우리는 다 거르고 넘어가면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죠.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육체만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 곧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반드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곧 내 생명의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어 나가는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달하는 엘리사의 표현과 같이, 에스겔의 표현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이 익혀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